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에서 그 믿음이 실상으로 그리고 증거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고 있는 이 12장은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실상과 증거로 나타낸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주는 말씀이 이 12장 말씀이에요. 12장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오늘까지죠. 여기 이 1절에서 13절은 이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적용이고 또 후반부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적인 이 교회적인 적용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게 적용된 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12장의 이 전반부인데요. 오늘은 이 전반부 이 개인적인 적용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개인적 차원의 이 적용으로 1절에서 13절까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뭐가 나왔죠?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본 것 같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징계가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이것에 대한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또 징계를 받아서 연단받는 그 과정에서 피곤하고 넘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으므로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4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비교해서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말씀과 또 징계와 연단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그 4절 말씀이 그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4절인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죠.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피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 그래서 이 피 흘린다라는 것은 당연히 죽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한 것은 정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대항하고 싸우는 것.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일은 어떤 때 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싸우고 달리는 것인데 싸우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경주라는 것.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죽을 수 있어요. 뭐 순교의 제물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로 포기할 수 없는 이렇게 단호한 말씀입니다. 죽을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사절 말씀하고 오늘 결론 부분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연결해야 됩니다. 다시 나오는 이 말씀이 12절 뭐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또 싸울 준비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다시 싸워. 그러다가 또 피곤해지면 또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고침을 받으라입니다. 일어나 고침을 받으라. 그러면서 부제로는 치유의 약속이에요. 치유의 약속. 일으켜 세우고 또 일으켜 세우고 낙심할 때 일으켜 세우고 피곤할 때 일으켜 세우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또는 연단 받을 때 낙심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또 일어나는 다시 일어나야 할 의미가 우리들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 언제까지 일어나야 되느냐?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거.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참으로 낙심할 때가 많고요. 또 과거에 넘어졌던 것 생각해 보면은 좀 한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죄지었던 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또 위축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성경은 열어놓고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씀 그렇지만 일어나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많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11장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와 징계로 넘어지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 보고 바라보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죄와 다시 싸우려고 무장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인물들이 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그런데 다시 또 일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끝까지. 이것이 바로 4절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씀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가 하면은 죄랑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이렇게 칼 가지고 싸울 거예요? 어떻게 대항을 하실 거예요? 죄와 싸울 때 바로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로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죄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낙심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거로 싸우는, 다시 일어나는 거로, 일으켜 세우는 거로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이 일으켜 세우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겠는데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 말씀도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침을 받게 한다라는 것은 뭐죠? 일어나서 하면은 고침을 고쳐 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좀 말이 좀 애매해서 이것도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낫게 될 것이다. 또는 뭐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침을 받게 하라. 내가 고침을 받게 하는 어떤 주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고침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곧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은 죄짓지 말고 바른 정직한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위에서 생각한 것처럼 설사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 이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곧은 길이 바로 뭐냐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얼마든지 피곤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예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이스라엘이 전에 안악자손이 무서워서 불순종해서 정복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순종해서 거기서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면은 다리 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 지쳐서 멈춰져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또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쳐서 쉬고 있는 상태, 이렇게 저는 다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내가 잘못을 했던지 여하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다치거나 넘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냥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치유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이 아니고 메시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메시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넓은 의미에서 지금이 바로 메시아 시대예요. 이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13절에 이 치유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이 약속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시대의 이 치유의 복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 넘어져도 또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이 땅의 삶이 연단받는 삶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는 사람, 죄와 싸우되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다가 힘들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메시아 시대의 치유의 복, 이게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13절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고쳐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고든 길을 만들면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된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넘어집니다.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꼬꾸라져서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요, 일으켜 세우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와중에 우리가 다치게 되었든 마음의 상처를 입었든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이다, 또 일어서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 이 메시아의 이 고쳐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일어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그냥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려고 오늘도 애를 써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피곤해서 쓰러질 수 있는 거 인정하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럴 때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저는 다리와 같은 우리의 상태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긴한 그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동안 수없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고 하면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미안해서 못 일어날 것 같아도 또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치유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이 싸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함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잖아요.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왜 넘어졌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안 보세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싸워서 일어나는 것만 보시고 바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과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반역하고 범죄했던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지서 쓰러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그동안 이랬어? 라고 안 물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어서려고 하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좁으신 분 아니에요. 너무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아마 내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여. 빛을 발하려면요 우리 일어나야 돼요. 올해 표도 뭐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요, 일어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쳐주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넘어졌다면, 피곤하다면, 주저앉고 싶고 쉬고 싶을 때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게 해줄게, 고쳐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거 붙들고 일어나서 치유의 복도 받고 생명도 얻고 하나님의 그 거룩에도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 연약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연단받는 가정에 멈추고 싶고 쉬고 싶고 때로는 공격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우리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 굳게 믿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